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가야 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아무도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 선지자들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세요. 잘 견디시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핍박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디세요.
자, 이번 주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인생의 조건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건축을 하나님께서 비유하셨고, 또 하나는 싸움을 나가는 전쟁을 비유하셨고, 나머지는 소금입니다.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떠나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수없는 무리들이 주님을 뒤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거는요, 지금 그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데 수없는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표적과 이적 때문에 얼마나 인기가 대단했겠습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눈에다가 안수를 하면 눈이 떠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인기가 아주 대단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육신의 유익함이 있는 줄 알고 따라 나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 대다수 사람들은요, 현실의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소해주는 그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한 자리 할 거다, 이걸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딱, 예수님의 그 진행을 딱 주님이 정지를 시키는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빗나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동을 탁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은 뭐냐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 제자는 꼭 신학교 나와가지고 풀타임으로 이것만 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질은 뭐죠?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지만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제가 있어요. 참 이거는 말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혈육, 심지어 자신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그 따라오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름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추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도 받을 줄 믿고 고난도 기뻐하기를 원하여서 지금 나를 따르느냐? 지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중에 하나님 나라의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 따르는 의미는 정말, 이 예수님 따르는 이 일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모든 가치를 두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것은, 왜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은 자기의 십자가를 몸소 자기가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지금 오늘 세 가지,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째는 건축을 짓는 이제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건축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을 철저히 계산하여 자기가 이 건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판단하고 건축을 시작하겠죠. 그죠? 집을 지을 때 뭐 방을 하나를 뒤에다 따로 얹어도 2층에다가 방을 얹어도 자기가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건축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게 전체가 얼마가 대강 걸릴 것이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하고 물어보아서 내가 그 돈이 되어야지만 건축을 시작하지 않을까요? 잘 판단해야 이 건축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도 그 길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 따르는 길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임을 알아 냉철한 판단에 의하여 따르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한때 주께로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작은 시험조차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상고해야 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망대를 짓고,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고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따르든가 그만 따라가든가를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취미라고 두 번째는, 자 이제 아직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취미라고
완벽한 준비 없이 건축을 시작하여 기초만 쌓고 건축을 중단하거나 또는 건축 중간에 비용이 없어 중단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이것은요 어리석은 건축자가 당하게 될 부끄러움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고 신앙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쉽게 말하면 난 너무 힘들어서 나 그 환경에 못 있겠어, 갈 거야, 나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그게 그겁니다. 그것은요 애초에 따르지 않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만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쨌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다시 오든 안 하든.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확실히 못 따를 바에는 실컷 세상에서 좀 놀다가, 많이 놀고 놀아 더 이상은 놀 수 없어, 지겨워. 그때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스스로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죄차. 여러분, 이렇게 건축을 시작했다가 건축을 마치지 못했거나 시간이 한참 걸려서도 끝내지 못했다, 다 그 건축자요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내 육신의 소욕과 내 어려움에,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저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주저앉아 버린다면 스스로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죄차,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죄악조차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 부부를 천국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참 효녀인 동생도 있고, 오빠 부부를 눈이 멀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불효녀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는데 죽어보니 그 오빠 부부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게 예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들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잘못된 비전을 가져서는 아니 돼요. 그것은 곧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 11조를 몇 달을 드렸는데 금방 돈을 많이 안 벌어주네, 사업도 안 되네, 내가 몇 달 동안 좀 11조를 좀 내봤는데 역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만일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는 참다운 제자가 되기란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리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된 시작은요, 결과가 반드시 잘못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은 어렵기에 이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서만 감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영적 전쟁에 임한 자로서 항상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근본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뭐냐? 건축자를 가지고 이 제자의 삶을 보여주신 거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영적 전쟁에 임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를 따르며 그의 제자가 되려고 결정할 때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는 상황마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내 모든 걸 다 놔야 되는구나. 여러분,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오래 걸려서 많이 두들겨 맞은 가정입니다. 다 놔야 된다 하니까 끔찍하고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무서웠다고 해서 못 갔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두들겨 맞는 시간이었고, 다시 원점으로 멱을 잡고 딱 세워놓는 거 있죠. 그러면 순종했으면 안 맞고 시간은, 세월은 아꼈겠죠. 진짜 계속 쏟아지는 말이 무서운 말만 계속 하는데 좀 힘을 얻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소유에 대한 집착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걷긴 걸어도 온전치가 않으니까 자꾸 걸려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지고, 모퉁이에 넘어지고, 지